오늘 여기에 있는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여기 지혜자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개혁성경에는 박사들이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헤롯 왕 때에 일어난 일이고 또 예수님도 그때에 탄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 지혜자들이 여기에 와서 온 것은 바로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는가 하면요, 그들은 옛날에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이 내려왔습니다만은 특별히 갑자기 무슨 큰 별이 나타났을 때는 분명히 전 세계를 다스리는 어떤 구원하는 구주가 태어날 것이다 하는 그런 것이 이제 바닥에 들려왔고, 또 성경적으로 본다면은 또 성경을 통해서 많은 그런 대언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지혜자들은 그것을 깊이 연구했던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인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연구하다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항상 그 별이 나타나기를 기다렸는데 한날은 보니까 아주 큰 별이 나타나서 이제 저들에게 그 자신들이 항상 기억하고 또 전문학적으로 연구를 하던 이 사람들이 바로 이분이 놀라운 분이 태어나셨다 하는 것을 알고 그 길에서 일어나서 바로 몇 명이 왔는지는 확실하게 서 있지 않습니다. 물론 예물을 드린 것은 세 가지 드렸기 때문에 동방에 있는 어떤 지혜자가 그렇게 얼마나 많이 왔는지는 그건 모릅니다. 그러나 저들이 이제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결심하니까 그들이 나오는 길에 보니까 그 별이 계속 가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따라서 간 것이 동방에서 왔으니까 그 동방에 날아가게 되면 이제 유프라데스 티그리스가 가는 이쪽으로 뒤에 있었던 그 앞에 있었던 나라에서 왔다고 볼 수 있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들이 걸렸겠는가 한번 상상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들이 또 그 오면서 사막을 지나고 강을 건너고 그리고 산을 넘고 이러는 것을 통해서 왔을 때 삼성해봐. 요즘 같으면 뭐 비행기를 타고 오고 뭐 이렇게 무슨 뭐 아주 그 빠른 거라는 자동차를 타고 올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 당시에는 그렇게 오지는 않습니다. 네, 무슨 뭐 낙타라든지 뭐 이런 또 짐승을 탔는지 그것도 모릅니다. 여기에 지금 낙타를 타고 왔는지 저는 몰라요. 그렇지만 이제 오늘날 많은 사람이 알려지기를 그쪽에 바로 교통 상황이 바로 이런 것을 많이 사용했다 생각하니까 뭐 낙타를 타고 왔다, 뭘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어쨌든 그렇게 왔어요. 걸어왔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많은 시간이 걸렸다. 많은 시간이 걸렸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께를 발견했을 때는 예수님이 바로 금방 태어난 그 아이가 아니고 이미 벌써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많이 흐른 아이로 지금 나타나 있기 때문에 아기라고 얘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헤롯 그들이 제일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은 이제 유대에 오다 보니까 유대 나라로 이 별이 들어간다 이게요. 그러니까 유대 나라에 여기 오면서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 뭐 어디에 태어났느냐, 소위 말하면 구세주가 어디에 태어났느냐, 메시아 어디에 태어났느냐 아마 물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냥 아무도 모릅니다. 결과선 잘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왕실일 것이다. 그래서 헤롯 왕에게로 갔습니다. 물론 이제 그것도 별이 그쪽으로 향해 갔기 때문에 계속 오면서 물어봤겠죠. 그래서 헤롯 왕 그 왕궁에 왔을 때에 바로 별이 딱 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들어봤어요. 보니까 이 왕궁에서 야단나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났느냐? 이스라엘 왕이 어디서 태어났느냐? 이런 자기가 왕인데, 자기가 왕인데 무슨 왕이냐? 자기 자녀도 태어났지만 아직까지도 왕이 아니고 내가 왕인데, 또 우리 가정에서 애가 태어난 자도 없는데 왕이 누구냐? 완전히 야단났습니다. 지금 왕실이. 그러고 난데 왕실이 야단났는데 이제 왕이 생각하기는 뭔가 하면은 만약 그런 사람 태어났다면은, 그런 분이 태어났다면은
어디서 태어나겠느냐? 어서 알아봐라. 하면서 여기 보니까 수제사장들과 백성이 사절에 보니까 서기관들을 함께 모아가지고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그들에게 다그쳐 물었습니다. 화가 잔뜩 나지요. 내가 왕인데 무슨 왕이 태어났다 하느냐? 우리 가정에서도 아이가 태어나지 않았는데 무슨 왕이냐? 이렇게 하면서 지금 화가 잔뜩 났습니다. 그래서 불러들이려고 보니까 그들이 그래도 성경을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태어나신다면 바로 여기서 태어납니다. 이렇게 하면서 정확하게 그 지역을 얘기하는 것이 바로 뭔가 하면은 뭐요? 베들레헴이라는 겁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고 합니다. 이 베들레헴은 바로 다윗의 동리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분명히 또한 말씀을 했습니다. 네 후손이 태어나서 바로 네 후손을 통해서 왕이 영원히 이렇게 지속될 것이고 또 그 이스라엘의 그 회복의 나라를 만들 것이다. 이렇게 예언한 대로 바로 다윗의 동리에 예수님이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베들레헴은 작은 마을입니다. 그러면서 연뭘 했는가 하면은 가운데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 다스리리라 하셨나이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8절에 보니까 그들은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어린아이를 부지런히 찾아보고 그를 찾거든 내게 가르쳐달라. 베들레헴이라고 얘기한다. 그러니 제자 너희들은 가서 그걸 찾아보고 만약 찾거든 내게 와서 보고해달라. 나도 거기 가서 경배하마. 이건 참말입니까? 거짓말입니까? 경배하기 위해 간다? 도리어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예? 그런 마음이 있어서 거짓말로 그렇게 합니다. 9절에 보니까 그들이 왕의 말을 듣고 떠나가는데 보라 동쪽에서 그들이 보았던 그 별이 그들보다도 앞서 간다고 했습니다. 나오니까 그 별이 다시 나타나서 그 별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별을 따라 또 따라가는 것이죠. 따라가는데 그거 보니까 뭐랬습니까? 별이 가다가 그 멈추었어요. 멈춘 곳이 어디냐? 바로 베들레헴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말구유 거기에 별이 딱 그쳤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별을 통해서 예수님이 여기에 탄생했다. 그렇게 이 지혜자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들어가 보니까 진짜 아기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니까 11절에 보니까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자기들의 보물함을 열어서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물로 드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12절에 보니까 그들이 꿈에 하나님으로부터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 그런 경고를 받고 떠나 다른 길로 자기들을 나라에 갔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왕은 자기들이 와서 보호하라 그랬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꿈에 그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쪽 가지 마라. 너 길로 가라. 왕에게 가게 되면 왜 그렇게 할까? 분명히 그 왕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그렇게 계획을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먼저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지혜자들을 자기 나라로 돌아가라고 그렇게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박사들이 돌아갑니다. 나중에 보면은 이제 그 요셉과 마리아에게 이 얘기하기를 이집트로 이야기를 데리고 가거라. 바로 그 헤롯 왕이 그 아이를 죽이려 하니까 내려가라. 피신하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주 세밀하게 준비를 하셨고 그에게 위협이 왔을 때 그를 보호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그 지혜자들 성탄 준비를 어떻게 했느냐 이미 우리가 어느 정도 다 들었습니다만은 오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아침에도 공부했습니다만은 성육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신데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게 되면 바로 예수님이 바로 그 말씀이라고 했고, 말씀이 육신돼서 오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예수님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가장 위대한 사건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역사 중에서 이런 사건이 전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만 있었던 큰 사건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기적합니다만 기적 중에 가장 기적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창조주요 또 왕중의 왕이신 분이 바로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지상에 그 위에 예수님이 탄생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어느 뭐로 보더라도 참 기적적인 것이고, 기적적으로 오신 그분이 또 그 탄생하는 곳도 이것은 너무나 기적적으로 세상과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거기 탄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상의 구유에서 탄생된 사람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구유에서 탄생했습니다. 왜 그렇게 탄생했을까? 여러분,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셔가지고 가장 어려운 것을 겪고, 그러면서 어려운 사람들을 다 이해하고 그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주님은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장 높은 분이 가장 낮은 자리에 내렸다. 이것을 보더라도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의 자세도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는 이 자세도 우리가 정말 낮은 자세, 겸손한 자세,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주신 바로 성령을 통해서 주신 우리의 성품이라고 믿습니다. 이런 성품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앞으로 받을 것은 아주 가장 높은 것을 우리가 받습니다. 우리가 가장 낮은 자리에 있을 때에 하나님은 가장 높은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맨 처음에는 천사가 나타났을 때는 바로 이 양치던 목자에게 먼저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또 이렇게 얼마를 지나서 그 다음에 이 지혜자들에게 보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우리가 동쪽에서 온 그 지혜자들이 예수님이 계신 곳을 찾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은 정말 어떤 어려움과 이런 사경을 헤매면서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베들레헴까지 저들이 왜 왔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저들이 얼마나 어려움과 시련을 겪어가면서 왔을까? 이런 것을 봤을 때에 우리의 마음의 자세도 이런 자세여야 되지 않겠는가? 정말 어려움과 힘들더라도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기를 깨닫고 정말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어떤 어려움도 우리는 극복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이들에게 진짜 예수님을 만나게 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정말 이 세상에 살면서 그 천문학적이라는 이런 천문학을 연구를 하다 가장 중요한 것을 발견하고 그는 돌아갔습니다. 그보다 더 이상을 발견할 수 없는 이런 것을 경험하고 돌아간 것을 봤습니다. 이것이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보상인 것입니다. 저들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믿음에 대한 보상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도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무슨 교제를 하고 성인일 때도 우리가 이런 어떤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한다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보상은 엄청나게 크리라고 믿습니다. 세상에서 주는 것과 비교 안 되는 것을 우리가 얻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요즘은 이제 전도서를 우리 집에서 이제 예배할 때 전도서를 지금 봅니다. 잠언을 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전도서를 보는데 그거 보면 모든 게 다 헛되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잠언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솔로몬이 정말 왕으로서 아주 세계를 막 누비고 다니고 말이죠. 세계가 부러워하는 그런 왕으로 등장했을 때에 기록한 것이 바로 잠언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전체 다 해보고 난 뒤에 바로 인간의 모든 것을 사는 것을 보니까 다 헛것이다.
하나님 없이 하는 것은 모두 다 헛것이구나. 하나님의 지혜를 떠나서 하는 것은 다 헌들이다. 하는 것을 이제 솔로몬이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보면서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를 알고 그 뜻을 알고 그 뜻을 우리가 좀 인내하면서 나아간다면은 하나님은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2장 1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 어린아이 자기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자기들의 보물함을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렸다. 여러분 그 중에 올 때에 얼마나 여러분 배고프고 목마르고 하겠습니까? 이런 가운데서도 그 전혀 손대지 아니하고 자기들 준비한 것을 갖다가 거기에 다 드렸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지식적으로 굉장히 아주 놀라운 지식을 가지고 있고 많은 연구를 했고 그런 많은 것을 풍부한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요즘같이 많이 배운 사람들이 예수님을 무시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무슨 믿음에 대해서 하게 되게 되면 우습게 여기고 킥킥거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지혜자 이 동방박사나 말하는 이 지혜자들이 얼마나 겸손하고 얼마나 많은 것을 배웠는데도 불구하고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 삶을 통해서 본다면 엄청난 부를 누릴 수도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듣고 그것을 발견됐을 때에 끝까지 와서 경배하고 돌아왔던 것, 자기에 있는 모든 것을 정말 그분께 드리고 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신앙의 자세로 우리가 그런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성탄을 맞이하는 여러분과 내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별을 본 그 동쪽의 지혜자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바로 여기에 오기 전에 그들은 아까도 말한 대로 동쪽에서 별을 보았다. 정말은 연구했던 사람입니다. 메시아 탄생을 알리는 별이었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였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께 정말 그 계시에 대한 하나님의 인간의 그런 응답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이들은 바로 그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경배하기 위해서 그 먼 거리에서 왔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예배드리기 위해서 왔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진짜로 믿고 구원받았으면은 우리는 이 진정한 이 마음의 자세로 우리가 예배에 임해야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탄 때에 그 예루살렘을 어떤 그런 상황이 있는 걸 보니까 아주 침묵하고 적적했습니다. 전혀 예수님에 대해서 태어나심에 대해서 전혀 생각지도 아니하고 그저 예수님이 탄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그 예루살렘은 전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별이 나타나서 그런 놀라운 영광스러운 것을 분명히 성경에도 그렇게 대언되어 있었는데 이런 것을 그냥 읽고 넘어갔다. 읽고 뭐 이런 것이 있을 수 있다. 그러면서 별로 귀하게 여기지도 아니하고 거기에 대한 믿음도 갖지 아니하고 그냥 날마다 그냥 읽으면 그냥 넘어가고 했던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을 볼 수 있고 예루살렘 성에 있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헤롯 왕이 그들을 불러서 물어봤지 않습니까? 그들이 그것을 물어보고 그걸 찾아보니까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 지역이 어디고 하는 것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으면 뭐하냐 이게. 예? 알고 있으면 뭐하냐 이게. 실제적으로 믿지 않고 있는데 무슨 필요가 있느냐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우리가 알고만 있으면 뭐하냐. 우리는 실제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옮겨야 합니다. 움직여야 합니다. 그럴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헤롯 왕도 그럴 뿐 헤롯이 성경을 잘 모른다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많이 들은 사람입니다. 헤롯 왕이. 그리고 거기 있는 모든 수제사장들과 유대인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누구 말 때나 성경을 달달 외워야 합니다. 이런 상태에 있지만은 우리가 많이 성경을 안다고 해서 그들이 분명히 하나님의 보상을 받는다는 말은 전혀 약속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실천할 때에 아까 말한 대로 예배 드리러 이렇게 정말 그런 마음의 자세로 왔을 때에 하나님은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배 우습게 하지 맙시다. 정말 우리는 진리의 말씀 그대로 믿고 예배에 정말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경배를 하고 찬양을 할 때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찬양하고 기도할 때도 우리가 진실된 기도를 우리가 함으로 인해서 정말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우리의 소원들을 들어주시고 또 그 보상을 누리는 여러분과 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의 시간과 정말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데 이 별은 바로 동방에서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따라서 계속 왔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천문학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농부들은 바로 씨 뿌리고 이런 비유에 대해서 성경 말씀에서 농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장사한 사람들에게는 돈을 어떻게 벌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비밀을 이런 부분들을 또 연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기는 이 사람은 바로 천문학을 연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천문학자들이기 때문에 바로 그 별이 어떤 별이냐 하는 것을 그는 분간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다 보게 되면은 바로 그 어떤 그런 진리가 우리에게 와닿는 것이 있습니다. 어떨 때는 전체적인 와닿는 것도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 개인에게 주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와닿을 때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거기다 믿음을 실어야 돼요. 그럴 때 그것이 바로 내 삶에서 실제적으로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정말 훌륭한 인격자로 길러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인격 가지고 있고 많은 걸 배웠다고 하지만은요. 제가 정말 또 요행변에 대한 얘기합니다만은요. 아무리 많이 가르치고 아무리 많은 지식이 있고 학박사 됐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기본적인 것을 하지 못하는 인간이라면 그 배운 거 다 흔들려요. 자기 부모가 그렇게 전체 살림을 다 떨어서 다 공부시켜 나왔더만은 10여 년 동안 자기를 찾아보는 사람이 없다며 자기. 외국에서 그렇게 잘 살고 박사가 돼가지고 잘 산다는데 자기를 10여 년 동안 찾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한테 거짓말 했는지 모르지만은 그것이 인간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인격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발견한다면요 절대로 그래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 없어요. 기본도 안 돼서 세상에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이런 사람이 오늘날 우리 사회에 질병이 있다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는 주님을 통해서 거듭났고 하나님 자녀 되었기 때문에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성령님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도저히 그걸 숨길 수 없어요. 거듭났으면요. 우리는 그것을 밖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영적으로 어릴 때가 있습니다만은 가면 갈수록 그것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우리는 절대로 거짓 믿음을 가지지 않고 있습니다.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고 참된 진리 위에 우리는 거듭난 것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부분에서 우리 자신을 살피고 정말 이런 마음의 자세로 주님을 섬기는 여러분과 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정말 별과 태양, 자연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딜 가든지 우리가 삼남만상을 우리가 볼 때에 가끔 가다가 우리가 이제 목사님들이 모임이 있다든지 어디 갈 때 우리가 우리 집사람 같이 갑니다. 그럴 때에 보면서 정말 우리나라 같은 이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살기 좋은 나라가 어디 있느냐? 산천을 봐라. 어?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럼 이것은 우리가 사람이 손으로 만들었느냐? 아니잖아요. 사람 손으로 만들면 이거는 감당도 못해야 되냐? 무슨 돈으로 그렇게 만들겠습니까?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은 것이다. 우리 그것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이러면서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감사할 줄 알고 내가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에 산다는 거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에 자세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그 모든 기초는 하나님께로 왔으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이 뭐 집에서 추운데 집에 가만히 있으면 좋지요. 따뜻한데 뭐 텔레비나 보고 있고, 예? 그리고 뭐 스마트폰이나 만져 앉아 있고 말이죠. 예? 세상에 일어나는 거 이런 것도 좀 보고. 주님께서 주일날 정해서 내게 예배하라고 하신 주님의 날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확실히 알기 때문에 이는 우리가 주님 앞에 경배 들어가야 된다 하는 것을 확실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오늘 온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개인의 소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이 박사가 말이죠. 이 지혜자들이 자기들의 개인의 소원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별이 나타났으니까 내가 그분을 경배하러 가야 되겠다. 애기지만은 나는 이렇게 나이가 많고 이렇게 많은 걸 배우고 가지고 있지만은 내가 애기한테는 경배하겠다. 혹시나 이분들이 와가지고 왕시대도 안 나는 사람이 무슨 우리의 구세주가 되느냐? 예? 그래도 한번 가보자. 베들레헴에 가보니까 세상에 이 말구에서 있다는 걸, 이건 아니다. 아니구나. 구세주가 이래 태어날 수 있느냐? 그러나 그것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존경받는 사람들입니다. 많은 공부를 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수제사장들, 이런 제사장들이 그 말씀을 보여줬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대로 그것을 믿고 갔던 그런 우리 지혜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뭐 조금 세상에 좀 잘하고 뭐 한다고 되면 그거 가지고 야단스럽게 사람을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우리 그리스도인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 사람도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소중히 여기고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여기에 별이 나타났습니다만 그 별이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오늘날 여러분과 내가 이 별과 같은 역할을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별을 나타내게 해서 예수님을 찾아가도록 했습니다. 여러분과 나는 이 세상에 살면서 별과 같은 역할을 해야 돼요. 예수님께로 잃어버린 그런 자들을 이끌어들이는 예수님께로 이끌어가는 별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족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서 주었을 때에 하나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너희는 세상의 별이다. 어둠에 그 별이 떴을 때에 뭘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별이 바로 이 지혜자들의
길을 언계로, 예수님께로 이끄는 데 있어서 길의 역할을 했습니다. 여러분, 침례 요한이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주님의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침례는 예수님의 길을 닦은 사람입니다. 그럴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구원을 받고 교회가 세워진 거 아닙니까? 응? 그런 역할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우리는 잘 알아주지 않나 하더라도, 그러나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별로 우리 만들어 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별의 역할을 해야 돼요.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그 길을 닦아주는, 그 길을 가르쳐주는 여러분과 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별은 어떻게 됐어요? 동쪽에서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거기에 계십니다. 여기 베들레헴에 계십니다. 하고는 별은 어떻게 했어요? 사라졌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예수님을 인도해 놓고 내가 자랑할 것이 아니고 바로 예수님만 영광받으면 되고 경배하게 만들면 되는 거예요. 예수 믿게 하면 믿게 하는 데 있어서 길만 제시해 주면 된다 이게. 믿고 안 믿고 하는 것은 누굽니까? 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믿고 안 믿고는 그 사람의 믿음에서 책임이 있는 겁니다.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길이 예비하고 인도하는 데 있어서 때로는 무시를 당할 때 있습니다. 계속 그 예수를 잘 믿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여기 집사님들 어떤 분들은 집사님들은 말이죠. 저기서 있을 때부터 계속 어떤 사람을 도와주고 같이 정신도 먹여주고 뭐도 해주고 집에 초청해서 음식도 나누고 이랬는데 내가 몰래 달아난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망하지 않고 계속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라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헌신한 사람들, 여러분 자신이 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지만은 그래도 몇이나 사람 안 나오지만 이 진리를 위해서 내가 산다. 계속 참여해 주기 때문에 그래도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진리 가운데 있는 그 진리를 쫓아서 왔던 여러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가만 계시겠습니까? 분명히 좀 기다리십시오. 인내하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상할 날이 옵니다. 틀림없이. 하나님이 그것을 무시하시겠습니까?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오늘 아침 마지막으로 별은 지혜자들에게 성탄을 알리고는 아까 사라졌다고 했지 않습니까? 사라졌어요. 우리는 주님을 증거하고 저들이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것을 보면은요, 그저 그걸로 기쁩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 왔을 때 그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 어떻습니까? 다 기뻐하잖아요. 성벽 치고. 그럼 불행하고 또 인도해온 사람들은 마음이 흐뭇합니다. 그것도 하나님부터 보상받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영혼이 성장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그 보람을 느낍니다. 이런 것은요, 세상에 주는 어떤 행복하고 비교할 수 없어요. 돈으로 비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지혜자들처럼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또 여기에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소중한 것을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이런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인격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과 시간들과 그 힘들고 어려운 그런 것들을 다 주님께 바쳤습니다. 지금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시간과 모든 물질과 지금 여러분들의 몸을 온전히 다 드리잖아요. 지금 이 예배에 대해서 이런 마음의 자세가 돼요. 우리가 성탄 예배 드리는 마음의 자세도 이런 자세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